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유다서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겼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설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유다서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1절로부터 쭉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을 지금 맞이합니다. 오늘은 4절과 5절 말씀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잠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원합니다. 자, 유다서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배경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느냐? 구원. 뒤늦게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구원이 너무너무 귀한데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존귀성에, 구원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젖어진, 타성에 젖은 종교인처럼 그냥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리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면 다 하는 것과 같은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모습을 깨우치는 아주 중요한 영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오늘 유다서를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돼서 너희가 구원에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러므로 이 구원의 모습을 얻은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구원을 지켜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바로 이 신앙을 이야기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으니 어떻게 싸우라고 하면 힘써 싸우라라고 그랬다는 거죠. 자, 이 힘써 싸우라는 단어는 유다만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싸운다라는 원어가 아고니조마이라고 그랬죠. 아고니조마이의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고니조마이가 보통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설 때 영적 싸움에 해당했을 때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건 능동태,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영생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나는 믿음과 마지막에 나는 믿음은 좀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된다 라는 부분의 모습이요. 처음에 믿음은 그 믿음마저 내 의가 될 수 없어요. 절대적 주님의 은혜였음에 대한 부분을 빨리 인식하라고 그랬죠. 그래야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었다고 되니까 구원의 은혜가 별로 감격스러워도 내가 믿었는데 뭘, 내가라는 게 들어가니까 구원의 은혜가 별로 감격스럽진 않아요. 내가 믿었어. 내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11조 생활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가 어느 순간 축소돼 버려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잘못된 믿음이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마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표현했죠. 절대적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런 구원받은 은혜로 다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은 그 다음부터 구원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후관리라는 차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켜가는 영성 가운데 청년의 신앙으로 자란 영성이 결국 뭐냐? 흉악한 자와 무엇한다? 싸운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으로 빨리 자라서 흉악한 자와 싸워야 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싸움입니다. 아고니 조마에. 그래서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서 뭐라냐, 이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입었나니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즉 영적 싸움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냥 단순히 아고니 조마이라는 싸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의 모습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좁은 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은 좁은 문이다. 그러면서 뭐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힘쓰라예요. 내가 들어가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너 우리 보고 힘써야, 너 역시 능동태예요. 힘써야 돼요. 근데 이 힘쓴다는 원어 똑같이 아고니 조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어는 개역성에 지금 힘쓰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를 통해서 직역을 한다면 단순히 힘쓰라가 아니라 이걸 조금 더 넣으면 너희가 좁은 문 들어가려면,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지금 우리 신앙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으로 배웠으면 그냥 뭔가 열심히 기도해보고 뭔가 열심히 전도해보는 힘쓴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애쓴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그래야 조문 들어가서, 그래서 천국은 무엇하는 자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성권용 목사에 쉽게 천국의 문이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걔를 박살내고 짓밟지 않으면 천국의 문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했다면 그 믿음은 과연 뭐지? 그 믿음은 뭐지? 절대적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계속 믿음을 지켜가며 구원을 지켜갈 때 결국은 영적 싸움인데 유다는 이걸 더 강화시켰다고 그랬죠. 이 힘써 싸우다는 모습이 아고니 조마이가 아니라 에파고니 조마예요. 에피 플러스 아고니 조마예요. 에피라는 것은 무엇 위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겁니다. 지금껏 싸웠지만 지금껏 싸운 정도로 끝나면 더 싸우라는 거죠. 에파고니 조마예요. 무엇 위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힘써 싸운 것만큼 더 싸우라는 거죠. 유다는 아주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쉽게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안타까워요.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게 과연 성령이 저렇게 역사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고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은혜가 귀하단다면, 영의 새가 실제로 믿고 있다면 그 힘쓴다는 차원이 과연 어떻게 표현되고 표출될 것인가. 기도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찬양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는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내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다리 딱 걸려고 탁 이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영화 구경하는, 영화 보듯이 예배를 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합니까? 우린 구경꾼이요, 보러 온 자가 아니에요. 우린 쇼를 보러 온 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자예요. 하나님께 드리러 온 자예요. 그럼 자세가 달라지죠. 대통령 앞에만 가도 자세가 달라질 텐데, 그렇죠? 대통령 앞에만 가도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은혜를 받은 이종선 목사님 앞에만 가도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이종선 목사님이 나를 보러 한번 선 목사님 보자 그래도 봅시다 그러고 해도 자세가 달라져요. 왜 나를 부르실까 궁금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완전 자세가 흐트러져 있고 마음을 뺏겨 있고 생각을 뺏기고 있고 힘도 뺏기고 있는데 예배하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구원보다 더 강화시킨 구원의 개념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라가 아니라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왜? 이 구원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느냐? 아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침투한 누구? 사단. 그럼 거짓 선지자에게는 어떤 영이 들어갔냐? 거짓의 영. 그렇죠?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말씀에 거짓의 영이 들어갔어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성건영 목사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거짓 선지자는 불신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런 성건영 목사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누구만 들어오면, 거짓의 영만 들어오면 저도 거짓 선지자가 돼요. 지금 흔히 밝혀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말고 요 근래 많은 2018년도에 큰 문제를 일으킨 신옥주 같은 사람, 그분에게는 결국 누가 들어간 거냐?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뻔한 거짓을 얘기해도 뻔한 거짓에 많은 성도가 다 속아요. 왜? 그들에도 거짓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타작마당이라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딸내미가 엄마 따귀를 때려도 끝없이 맞고 있고, 목사님에게 따귀를 맞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있고,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대표적인 뺨을 때리다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뺨 때립니다. 폭행이죠. 결국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떤 지금 유다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단순히 거짓 선지자 사람을 말하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 들어가서 역사하고는 지금 누구요? 거짓의 영의 주체인 사단이라는 존재를 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다? 세교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음란. 오늘날 교회 가장 많이 일으키는 부분의 모습이 음란. 이번에 통계 발표 어제 그 극동방송 그 기독교 뉴스를 들어보니까 나왔어요.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부분 속에서 거의 50%, 54%인가 목회자와 선교단체 리더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부분 54%의 모습인가가 거의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다루는데, 그 리더들 가운데 반에 가까운 사람이 미성년자가 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뉴스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게 신고센터에 신고된 것만 800 몇 번인가 신고됐대요. 그 가운데 50% 넘는 사람이 미성년자래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당했냐? 목회자 그리고 선교센터 리더들에게. 그리고 목사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도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몇몇 사람만 선교센터 이번에 큰 문제 일으키는 리더들을 보시면 그분만 그나마 내려놓고 어디를 간지 모르지만 내려놨어요. 그나마.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 이건 세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 안에는 현실이에요. 성건영 목사 안에는 역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건영 목사 안에 악한 영이. 내 교회라는 공동체고, 크게는 작게 말하면 내 가정의 공동체고요, 더 작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이 심령, 거룩한 성전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격거리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음란이에요. 음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죠. 그게 발람의 영성, 그게 이세벨의 영성, 그게 두아두의 길을 죽어가는 교회고,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도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폭로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실은 교회에 나서 미투 운동이 더 확실히 일어나서 사실은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치 않은 부분들의 모습을 다 자른 필요성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창피가 아니에요. 하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깨끗해야 될 거룩한 영성이지, 오히려 숨겨지는 것이 아니요, 숨겨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숨겨지니까 뭐라고 하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드러나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는데, 숨겨지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더 자꾸 그래가는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더해지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거짓 선지자가 그런 거냐? 아니요. 지금 이놈이 그러는 거죠.
이놈이 성건용 목사 안에 들어오면 나도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건용 목사만 아니요, 여러분도 다 똑같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유다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고를 만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중요할 때 예수님을 무엇한다? 부인하는데 이 부인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잘 이해하라 그랬죠.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입으로는 무엇해요? 시인해요. 그럼 무엇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행위로 부인하는 자예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죠. 입술로는 주여 주의 주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목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해요. 저주까지만 부인합니다. 자기 존재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것들이 결국 영의 세계에서 사단에 의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무엇 받는다?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심판받느냐 말하며 세 종류의 심판의 예를 드는 거예요. 세 종류의 심판의 예. 그 세 종류의 심판의 예를 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방금 그것이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받는 자처럼 거짓 선도 심판받는다. 6절의 말씀에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자가 심판을 받는다. 7절의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음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처럼 거짓 선자가 심판받는다 말하며 거짓 선자의 심판이 확실하되 세 종류의 예를 들면서 이런 자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이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방금 1장 읽었던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거짓 선지자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짜가 내가 될 수 있어요. 나도 그 심판 받는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간의 모습을 몇 시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유다서 1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지금 누구냐?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을 누구냐? 거짓 선지자 이들은 어떻게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옛적부터 그렇습니다. 옛적부터 옛날부터죠. 옛날부터 무엇을 받기로? 이 판결을 받기로. 이 판결은 밑에 나오는 5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가 멸망받아 심판받은 것처럼 마귀가 심판받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음란한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도 무엇이냐? 심판받기로 이미 무엇되어 있었다? 기록되어 있었다. 이 옛적부터는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의 거짓 선자가 이미 심판받는다고 기록한 그대로 이걸 주석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하는 에녹서에서 많이 이 말씀을 이어요. 이 유다서와 똑같은 내용이 베드로서 2장에도 한 번 더 반복되기도 했죠. 베드로가 바로 그때 많은 주석서들은 주석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나 유다는 다 아마 분명히 에녹서를 보고 이 성경을 썼을 것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에녹서, 저도 에녹서를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석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주석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다도 이미 에녹서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요. 그분들은 에녹서를 보신 분들이겠죠. 저는 에녹서라는 장면 자체를 보지 못했으니까 외경이니까 볼 이유도 없고 보질 못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에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자,
이 에녹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즉 구약 성경부터 이미 주님이 기록하기를 뭐냐, 앞으로 거짓 선자가 나올 것인데 그 거짓 선자는 반드시 무엇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이미 무엇했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5절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즉 뭐냐, 이미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저 거짓 선자가 심판받는 것을 안다 모른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한 번 더 유다가 한 번 더 무엇한다, 강조한다는 거죠. 경고한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주겠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고, 유다 이때당 성경 쓸 때 이때 많은 성도들이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성군정 목사 역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만큼 유다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구원, 이게 결국 구원을 뺏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냐? 이게 거짓 선지, 이게 곧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왜? 공짜로 얻은 데다가 내가 믿어서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이만큼 된 거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도 자꾸 자랑하고, 내가 전도한 걸 자꾸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부분 속에서 뭔가 드러나고 은밀함이 아니라 자꾸 내가 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다고 자랑하게 되고. 어제 금요일날 금요 기도 오면서 항상 올 때 그 시간이 7시에 때 그 매기 성경을 이렇게 하는 그 설교가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전하면서 매기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해줍니다. 매기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아주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다는 어느 날 어떤 고백을 하냐, 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설교가 전 세계적으로 방송에 수없는 방송, 많은 방송을 통해서 매기 목사님의 설교가 나가고, 매기 목사님의 설교가 나갈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 편지가 하루도 수백 통씩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얘기하고 똑같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당신의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나도 있다. 왜? 나도 자랑하고 싶다. 근데 이건 사탄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솔직히 얘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모습 얘기하면서, 나는 그러므로 이 목사님을 참 존경한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지 않느냐. 예수님도 무슨 수없는 일을 했지만 어디 가서 한 번은 나를 자랑하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잠잠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걸 유괴 설교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주님이 십자가 지갈 때 안 돼.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십자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석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 한다면 당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한 번 얘기하겠죠. 언제 얘기합니까?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역사가 나타날 때만큼 얘기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신을 전하라고 그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영성이죠. 바로 영성의 필요성이에요. 그 영성의 필요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왜 그러면 유다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주고자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0장 6절과 11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장 6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한 일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네 가지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네 종류의 멸망당한 사건을 기록해. 왜 사건을 기록했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악한 일을 즐겨하지 아니하게 하며. 그래서 11절만 이 멸망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된다? 거울, 모델이 되므로 우리도 영적인 경계,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게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
유다가 우리들의 존재들이 거짓 선지자가 심판당할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한 걸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 절대 죄에 거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송 목사 너도 반드시 무엇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경각심을 주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오늘 기독교 얘기 중에서 천국은 얘기하지만 지옥 얘기로도 살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꽤 몇 년 됐어요. 어느 페이스북, 페이스북인데 어느 글이 올라온 글이 이렇게 SNS에 떠오른 글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미국이 기독교가 멸망해 가는 이유 가운데 4가지를 적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인가 몇 번째?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겁니다. 목사들의 입에서 천국 얘기는 있으나 지옥 얘기가 기독교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 기독교지 지옥이 있는 기독교를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지옥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 얘기가 없고 천국만 얘기하니까 이건 단지 꿈이에요. 그냥 꿈, 망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 별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옥을 확실히 알아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서 지옥까지 하는 천국을 얘기하는데 오늘날 목회자는 천국이 참 지옥이 천국은 있지만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미국의 어느 여자 목사님이 깐깐한 젊은 목사님이 보니까 그분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천국은 만들었지만 지옥은 지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어 천국 가는데 뭐하러 예수 믿냐고요?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예수를 믿는 건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냐고요? 예수 안 믿어 그냥 다 천국 가고 지옥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들마저도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자꾸 지옥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좀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 좀 소망 주는 얘기, 꿈을 주는 얘기. 자, 그러면 구약에 쓰는 선지자들은 맨날 꿈을 주는 얘기, 부드러운 얘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회개를 가르치는 아주 강력하고도 정말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돌아온다면 다시 할 것에 대한 분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지 처음부터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 성경적인 영적 원리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저도 거짓, 여러분도 거짓된 자가 될 수 있다. 왜? 거짓의 영이 들어오니까. 막연한 신앙, 막연한 종교인,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고 뭔가 충성하면 되고 기도하라도 기도만 하면 되고 열심히 예배만 잘 들으면 되고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에 대한 본질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종교인으로는 만들었을지언정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믿는 성삼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의 용사로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만들어냈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유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분서 유다가 말할 때 참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본 유다서 1장 5절 한번 볼 때 그러면 심판받는 첫 번째 예를 누구를 들었냐는 겁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멀었다. 아멘. 자, 중요해서요. 주께서 누가 심판받느냐? 주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무엇했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이걸 우리는 믿고 그냥 홍해를 건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이들이 무엇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무엇 당했다는 거예요? 멸망. 자,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근데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받았어요. 자, 구원해 내셨다는 것은 구원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조들을.
우리 선조들을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마저도 끝내 믿지 아니함으로 무엇 당했다? 멸망당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처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참 선지자였으나 어느 순간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도 결국 무엇 받는다? 지금 멸망받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저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심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전도 3장 17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과 누구를? 악인을 하나님이 무엇해요? 심판하세요. 자, 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18절. 베드로 전서 4장 17절 18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린 불신자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 말씀하기를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미 구약에 에스겔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건 지금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반복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 그랬어요. 자, 근데 구약에서는, 자,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집에서인데 누구냐? 장로들, 어르신들, 장로들, 어른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목사부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집은 성소예요. 성소에서는 심판이 시작되는 누구부터? 목사인 성권용 목사부터. 이 앞에 서 있는 성권용 목사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경우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우리는, 믿는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0절 유의 말씀 때문에 거기서 말씀하는 심판의 개념은 마지막 때 심판이라 정죄의 개념이에요. 정죄, 언어 자체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것 뿐이지 반드시 내게 심판이 있다는 부분의 모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심판을 얘기할 때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는 성건용 목사가 반드시 마지막 계시록 20장의 최후의 보좌 백보좌 심판 앞에 선다 한다면, 그러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는 어떠하겠느냐. 지금 나름대로 쉽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성건용 목사가 심판을 받는다 한다면,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복종하지 않는 그들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서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겨우예요, 여러분. 겨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구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겨우 구원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 들어가면 힘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 안에서 보면서 지금 이 심판의 모습이 분명히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의 모습을 사도 바울 똑같이 얘기했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서 우리가 심판 앞에 선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아까 얘기했던 애굽에서 구원을 내신다고 했을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무언? 구원을 그대로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애굽의 땅이 결국 죄의 땅이에요. 세상으로부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절대적 은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줬단 말하며, 그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선물은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38절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한번 3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 애굽에서 구원받아 어디에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 광야교회에 대한 부분은 뭐 성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고, 어쨌든 광야교회에 있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뒤에 광야에 들어온 거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준 선물이 뭐냐? 생명의 도. 이 생명의 도가 바로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리고 더 크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선물,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자, 이걸 개역 개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역 개정을 봅니다. 생명의 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개역 개정을 한 번 더 봅니다. 네, 개역 개정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개역 개정을 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무엇이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부정지식을 빨리 깨뜨리라고 그랬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율법주의자가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거냐. 율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자체도. 이걸 구약시대에 주어서 율법이라는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러니까 부정적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첫 번째 주신 바로 선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왜? 그럼 왜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구원에 내신 것은 절대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믿었다라고 고백 인정해 주셔서 구원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신앙에서 구원 얻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왜 말씀을 선물로 주셨을 때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가짜예요.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만 거하는 거예요. 직분만 목사일 뿐이지. 지금 아주 오래전이야. 10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이 은혜기 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봤을 때니까. 지금은 안케도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그런 안케도사 한번 나왔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나라고 봤을 때 거의 60 몇 프로가가 70% 좀 못되는 60%에 가까운 넘어가는 사람이 일평생 자기 신앙생활하면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봤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읽어보질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 않았는데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지금 구원의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마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그 들은 말씀을 무엇한다? 빼앗아간다. 왜 빼앗아가느냐?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나마 들은 맞은 말씀마다 빼앗아가요.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성도다? 말씀을 읽지 않은데 성도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목회자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왜 말씀을 선물로 주셨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뭐냐? 우리들이 신앙이 자라가기 위함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연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남이죠. 나의 구원이죠. 영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시인 하나님의 무엇이? 말씀이 내 안에 있게 거듭났다. 그럼 거듭남으로 끝났냐?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갓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아멘.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났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의 신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며 젖을 계속 무엇해야 한다?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계속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초등학생이 중학생, 중학생이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자라듯이 자꾸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자꾸 내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도 그리고 빌립보에서도 말씀이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갈라디아도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또 반복해서 사도 요한도 똑같이 역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예수님도 반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를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반복으로 설명할 때마다 또 비유로 설명하고 또 비유로 설명하고 또 비유로 설명해요. 근데 비유의 설명을 잘해야 돼요. 우린 비유 설명하니까 비유 설명하면 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생각해서 비유로 설명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적인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비유로 설명한 것은 못 알아들 자는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 비유에 대한 이 설명이 우리에게 대단히 또 중요한 영적인 요소를 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하려고 어떤 시청각적인 의미 속에서 비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은 알아듣고 듣지 못할 자는 듣지 못하게 위해서, 그리고 들을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가 열리는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의 모습이 지금 이분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랄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걸 잘 설명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했을 때 이걸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단계로 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다가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냐, 3단계로 말씀할 때 가장 먼저 예레미야 7장 23절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제? 말씀을 무엇할 때? 들을 때.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럼 듣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제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데, 두 번째의 모습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무엇한다? 새겨주신다. 하나님께 직접 마음판에 새겨주신다. 새겨주실 때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질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요.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듣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빨리빨리 무엇해요?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새겨주를 원하고 계세요. 새 언약이라는 말씀에 저는 심령에 새겨주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이 새겨준다는 이 언약의 신앙이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한 단계 또 다 나가야 돼요. 이걸 예레미야 11장 4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나의 모든 명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대로 무엇하라? 행하라. 이게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이 어느 때냐 그랬을 때, 그냥 신약에서는 예수님 할 때 믿어라 이렇게 됐어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주의 자녀 됐어요. 그럼 주의 자녀도 주의 자녀로 끝나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주의 자녀 어린아이 영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영성을, 어떤 사람은 아비 영성을 갖고 있으니 예레미야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들었으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겼으면 다음에 그 말씀이 진리를 알면 이제는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모습이 집에 갔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상고하며 내게 적용시키는 삶을 몇 분이나 살아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이 영성을 똑같이 연결시킨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예레미야와 같은 영성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란다는 영성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켰으니 그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선한 일꾼이 되라고 해서 이 어린아이 영성의 선한 일꾼. 선한 일꾼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주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선한 일꾼은 결국 뭐냐? 가장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 자다? 양육을 받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몇 분이 전도가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많이 들었지만 5분이지만 5분이 다 정착을 했어요. 2016도 전도가 됐고 2017년 전도가 됐는데 정착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전도가 됐는데, 근데 2018년에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 다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정착되어진 분을 갖고 이제부터는 2019년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드디어 양육하는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미 기존 성도를 다녀서 다시 저는 교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신자만 2분 정도가 완벽하게 불신자 때 새신자로 등록을 했지만 새신자들만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미 기존의 성도 다 같이 다시 배우라 해요. 왜? 목회도 그런 영성을 같이 처음부터 다시 다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바로 이번의 모습인데 선한 일꾼이에요. 가장 중심, 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꾼을 끝내냐? 아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되냐?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 앞에 힘쓰라.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무엇할 줄 아는 자다?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흔히 말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죠.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 신천지 들어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기존 교회 성도를 다 뺏은 거예요. 다 뺏은 거예요. 왜? 상처와 아픔 선들을 다 뺏어가요. 신천지가 한 사람을 탁게 살면 짧으면 5년이고 길면 7년 8년이에요 그렇게 공을 들여요. 한 사람을 전도해내려고 물질로, 사랑으로, 가짜 사랑이지만 거기에 사랑에 청소년이 지금 다 빠집니다. 20대 30대가 지금 다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기존 교회 봐라 사랑을 아는데 냉랭해요. 나도 사랑을 못 받았으니 너도 사랑을 못 받았고 가짜라도 못. 왜? 진짜니까 가짜를 못해요. 근데 그 가짜는 진짜같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딱 들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지금 막 움켜졌고 직업도 없는 청소년들한테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전도하라고 그러고 뭐 헌금 내라고 그러고 전도비래. 전도비 110만 원씩. 그리고 50대 넘은 60대 넘은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쓸모없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지금 학교의 핵심.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엉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분별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분별이에요. 근데 이 분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분별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설명했을 때 이 분별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은 결국 잘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별되어졌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고 표현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자, 세번역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봅니다. 킹제임스 훈련역 같이 한번 보세요. 연이어서 한번 같이 봅니다. 세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무엇하는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 자,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 분별. 세번역 성경 분별했으니까 가르치는 자, 조금 더 성장한 자예요. 근데 그렇게 분별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킹제임스 원어에서는 힘쓰라는 원어를 킹제임스 훈련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나타내도록 무엇하라? 연구하라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결국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서 잘 들어서 말씀을 연구해서 분별이 되어졌으면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되면 이제는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구약의 선지자가 어떠했는가를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여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구원의 대회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무엇했어요? 연구했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구약에 있는 선자들 역시 구원 예수에 관해서 무엇했다?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럼 목회자로서의 책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무엇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최소 못해 목사님이 됐으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정도는 되어서 그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나타내 힘쓰라는 저 원어체가 뭐냐? 부지런히 연구하라죠. 목회자가 되고도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뭘 먹일 거예요? 엄마도 남편과 엄마도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시장 가서 봐와서 열심히 준비해서 상을 차려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주려고 하는 게 이 엄마인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영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았다면 과연 목회자가 부끄러울 것인 일꾼이냐? 부끄러울 일꾼이죠. 최소한도 목회자가 부끄러울 것인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죠. 근데 정말 저도 목사이지만 누워서 침 뱉기지만 목사님들이 의외로 성경 안 읽어요. 목사님들이 의외로 기도 안 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저 위에 더 높이 있는 큰 교회 하시는 분들 많은 부분은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은 안 그래요. 제가 삼천에 있던 교회 모습도 안 그랬어요. 그걸 설교를 관리하는 자가 전도사예요. 전도사가 뭐라 그러냐? 3년에 한 번씩 리바이벌이에요. 3년에 한 번씩 똑같은 설교를 리바이벌해요. 문구만 바꿔가면서. 그걸 누구냐? 성도가 그래요. 왜? 성도가 옆에 다 써놓거든요. 2009년 1월 6일 성원유 목사 토요성회.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21, 22년 또 나오는 거지. 그걸 성도가 알아요. 설교를 3년에 한 번씩 리바이벌해요. 설교를 반복한다는 살 자체를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설교가 3년에 한 번씩 리바이벌 된다면 그 목사님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바빠요. 성령에 관한 일을 한다는 교계의 바쁜 일이 너무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천국, 들은 말씀마저 빼앗는데 천국, 사탄은 그나마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데 천국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다 한번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끄러우시는 일꾼. 그래서 에스라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이와 같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율법을 무엇했다고요? 연구했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럼 성도도 역시 지금은 성도를 옛날 같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의 개척교회 나오신 교회 나온 지 2년, 3년이 채 안 되신 분이에요. 그것도 서울에 어딘데 보통 잠실 쪽에 살아가니까 그 서울 그 잠실에서 그 교회를 오려면은 주일날 같은 경우 차가 안 막힐 때 빨리 와야 1시간 일하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평일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분은 정말 좀 두렵대요. 뭐냐? 저는 그나마 이걸 주잖아요. 그분은 주지 않을 것 본인이 프리노트합니다. 필기합니다. 필기하면 꼭 집에 가서 그걸 인터넷으로 다 검사해봐요. 그리고 전화한대요. 목사님 말씀이 진짜예요. 왜요? 그러면 인터넷 검사해보니까 똑같은 말씀.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와, 이런 성도가 있구나.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연구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대요. 그냥 얼렁뚱땅 대강 설교 때는 큰 코 다치거나 싶어갖고 그 성도 때문에 목사님 더 성경을 읽고 더 성경을 연구했대요. 저도 아마 그런 사람 만났으면 지금 봐봐 등에 짬이 쩌락쩌락 날지도 몰라. 근데 사실은 좋은 채찍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도를 만난다는 게. 저는 군포에 한 권사님이 그랬어요. 수시로 물어봐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이때가 이해가 안 될 때 뭐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럼 이건 이겁니다. 아는 건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모르는 건 글쎄 권사님 나 잘 모르겠는데 나 좀 기도해보고 말씀 연구해보고 주석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답해줄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요. 저라고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알게 하신 부분만 지금 아는 것 뿐이죠. 모르는 분이 더 많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 필요한 분. 이게 지금 부끄러우신 일꾼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부끄러울 것이 일꾼이 됐다는 것은 결국 뭐냐?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고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무엇이요? 영이요? 그랬을 때 그 살리는 것이 영인 그 말씀이 곧 레마, 너에게 이름 말이, 그때 말이 레마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로고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고스를 무시함이 아니에요. 즉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을
로고스로만 받음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는 자냐? 레마로 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말씀. 그러면 말씀 듣는 자세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뒤로 처지면 처질수록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고, 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대 하고 빠져나가요. 아, 다윗은 그렇게 했구나. 아, 빠져나가요. 아,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네. 이거 빠져나가요. 이건 로고스예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질 뿐이지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두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그렇게 새겨질 때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큰 폭으로 개념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아, 예수 믿는 어떤 냄새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의미로 봐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에서 말하노라. 아멘.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하는 것이다?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해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 적용시키도 있지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거룩한 의도를 본다면 순전한 말씀. 그래서 복음은 야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야성 있는 말씀은 성도에게 비유 맞추려고 따덕거리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들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야성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잖아요. 어떻게든 부드럽게 하려고. 복음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좋은 말의 복음이 맞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 좋은 말하는 것을 말을 막 순화시켜서 말을 막 다듬어서 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말씀, 검이면 검이면 말씀, 불이면 불의 말씀, 채찍이면 채찍의 말씀 그대로 증거해서 그 불, 그 검, 그 채찍으로 그 영혼을 살려는 야성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스도의 편지.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아멘.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어디에 새겼다? 신비, 마음판에.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판에 새겼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무엇이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는 거죠. 세상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습관과 내 간습과 내가 뭐를 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와야 진정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3단계 성장은 성숙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뭘 말하느냐? 이제는 골로새 1장 25절입니다. 골로새 1장 25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의 일꾼인데 교회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는 자다? 이루어 드리는 자다. 이루는 자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엇하러 오세요? 완성, 이루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4장 34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봅니다.
요시안 목사랑 같이 있습니다. 요한 목사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아멘. 그 양식을 온전히 무엇하는 것이다?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우리는 그동안 에스겔 3장의 말씀을 먹는다로 이해했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먼저 먹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죠. 들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럼 먹었으면 먹은 소리 끝나냐? 먹었으면 먹은 것만큼 무엇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죠. 일하라. 들었으면 들은 만큼 일해야 돼요. 그 일하는 게 결국 뭐냐? 하나님 되게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에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교회 일꾼으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기도하라면 우린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되고요, 예배하라면 예배해야 되고요,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으라 그러는데 내일 할게요. 이건 이미 속는 거죠. 그러면 절대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 신앙,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청년의 신앙까지는 갔을런지 모르지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까지 갔을런지 모르지만 아비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신앙 자체는 부끄러울 것 없는 신앙 자체도 안 돼요. 청년의 신앙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듣는 말씀마다 다 거절해 버리니까. 그리고도 예수를 믿는다?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지금 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즉 애굽에서 구원 얻은 자가 어떤 신앙으로 자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받냐는 거죠. 오늘 그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결국 멸망을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에서 아까 얘기했던 에스라 7장 1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준행했고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 결심했다. 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나요? 연구했고 가르치기 전에 한 것이 있어요. 뭐였어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약한 게 시간으로 여러 가지 많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라는 말을 못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해야죠. 그분의 영성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영성은 제가 안 하면서 저는 하라고 하는 건 제가 용납이 안 돼요. 물론 전도 자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는 가끔마다 말하지만 내가 전도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감히 전도라는 말을 못해. 그러나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기도는 애쓰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당하게 많을 때 제발 말씀도 읽으세요, 말씀도 들으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강하게 표현하고 있고 기도하세요 강하게 얘기해. 왜?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안 하고서 여러분 하면 나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쟁이. 이게 지금 이게 에스라.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본인이 살았기 때문에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진짜 목사라는 거죠. 이게 진짜 부모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공부하러 가르쳐봐요. 공부해. 근데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고 그러고 난 엄마는 딴짓하면은 이게 하니까 공부를 듣고 아들 딴짓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엄마도 옆에서 같이 공부한다고 그러죠. 같이 옆에서 책을 읽든지. 이게 공부구나 애들이 알죠. 그렇죠? 성건영 목사 말씀 읽으세요. 나는 말씀도 안 읽어서 그러면 되겠어요? 성도의 말씀이 있는 모습을 그만큼 보여줄 때 성도들도 목사님도 말씀이 있네,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는구나, 그래야 그나마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갇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축복해요. 결국 끝까지 말씀을 이루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그렇지 않다면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구원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과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6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6절. 자,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사 이는 저를 무엇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영생, 구원이 있음을 얘기해요. 자, 믿음으로 구원했다고 부르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3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36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 있느니라. 자, 믿음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아요. 이거는요.
이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끝나지 않았어요. 36절에 추가시켰습니다. 믿었니? 고맙다. 그런데 무엇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겁니다. 믿었으면 당연히 무엇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지옥이요. 자, 이 개념을 우리가 몰라요. 자꾸 이걸 행위신학으로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 부분의 모습을 수없이 해도 목사님들, 왜? 신학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학을. 그러니까 이 신앙에 대한 모습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할 때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살리라 하면서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 자, 이건 중요해요. 우리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결국 믿음이에요. 그러나 시작의 믿음과 마지막의 믿음을 바울은 구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단어상으로는 믿음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의미로 봐야 돼요. 성경을 때로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될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를 봐야만 해석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문자로 해석이 될 부분의 모습인지, 아, 이건 의미를 봐야 할 부분인지라는 거죠. 그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이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반을 닿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놀라운 얘기는 뭐냐? 로마서 1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5절, 16장 25절. 로마서 1장 5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즉 성경을 쓰며 처음 열어감 속에서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믿음이라는 걸 가르치게 갔는데, 믿음을 4장부터 쭉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음을 얘기하는 모습에 앞서서 단순히 믿음으로만 끝나면 믿어 무엇하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를 말하며 자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이 믿어 순종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장 25절 26절 두 절만 쓰여줍니다. 네, 25절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아멘. 역시 믿어 무엇하게 하려고?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은, 이 시작의 믿음은 절대 주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 의가 하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이 믿음은 결국 뭐냐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 결국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는 거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에게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뭐가? 진노, 결국 죄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수없이 전하잖아요. 절대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으니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럼 행위가 없냐? 아니요.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하지만 행위가 있어요. 언제부터? 창조에는 영서부터 이미 내가 너에게 이미 예언한 것, 즉 이미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는 선한 일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떠냐는 거 지금요. 즉 애굽에서 구원 얻었는데 믿지 않음으로 멸망했다. 그 믿지 않았다는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습니다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무엇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설명해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연이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뇨?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광야의 영성이에요. 광야 히브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 아까 했던 생명의 독 광야 교회에 있었는데, 광야에는 들어왔어요. 교회라는 울타리는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천국을 동차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홍해 광야 요단강 있죠. 여기를 건너 여기 들어왔더니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랬을 때 18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순종. 19절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곧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한번 더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4장 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36절의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무엇이다?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살아있습니까?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 살아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요. 목사가 성건전 목사가 혹시라도 여러분 병 고쳐주고 혹시라도 귀신 쫓아내고 혹시라도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예수의 이름을 했어요. 근데 나는 불법으로 살았어요. 음란하게 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죄를 짓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건전 목사는 이미 뭐예요? 아웃이에요. 자, 중요해요.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왕의 노릇했어요. 목사예요.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웃했습니다. 근데 목사란 직분을 하고 있어요. 왜? 어제의 성령 받은 것 같고 어제 기름 부음 받은 것 같고.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한 신이 역사하고 있어도 나머지 시간 가졌어요. 그러다가 결국 죽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깝죽되면 큰일 나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뭐 좀 한다고요? 환상 좀 본다고요? 주님의 음성 듣는다고요? 그럼 나는 불법을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남한테는 기가 막히게 예언 선자 노릇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나는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나를 향한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못 듣나요? 나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책망의 음성을 못 듣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아니요.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죠. 사탄도 능력은 나타내요. 사탄에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영적인 경각심, 이 유다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거짓 선지 심판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구원받았다고 깝죽깝죽 대면서 말씀의 불순종이 이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거짓 선지도 심판받을 얘기할 때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라는 겁니다. 바로 이번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자, 이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냐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2장 33절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무엇할 것이다? 지워버릴 것이다. 생명력 기록된 성문형 예수의 이름이. 근데 내가 계속 죄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때 내 이름을 어떻게 생명록에서 무엇한다? 지운다. 그럼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그때는 어느 목사님인데 그건 구약이니까 그래요. 그럼 신약과 구약은 다른가요? 신약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어디 신약의 말씀이 저 말씀이 폐해졌다고 그랬나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을 나로도 보러 증거하노니. 아멘. 다음 절 2절. 네, 그다음에 3절, 2절,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지금 어떤 기도냐? 지금 내 형제들이
내 형제들이 제발 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자꾸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정말 예수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계속 구원의 바늘에 서를 원하는데 자꾸 거부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저 내 영혼들 형제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모세의 그 똑같은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33절에 내가 내게 범죄하면 네 이름을 지워버리는 말씀의 모습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말씀을 끝 아니요, 신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저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지워줄지언정, 나를 저주받아 나를 죽고 내가 나를 지옥에 가는 한 있어도 내 형제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다는 저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신약시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아까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그 상황을 그대로 다시 적시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쭉 한번 빠르게 길지만 한번 연이하면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를 당했어요? 멸망. 그러므로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로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지 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저희 중에 어들과 같이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들과 같이 무엇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너희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니 우리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당했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셀만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에 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믿는 백성들이 뭐 했냐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 지금 그겁니다. 그리고 간음했어요. 그리고 주를 시험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이들이 다 무엇했다? 멸망당했다. 그래 너는 이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들이 멸망당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 간음하지 마, 원망하지 마, 주를 시험하지 마. 그럼 이들같이 너희도 멸망당해. 사도들이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우리 백성들 다 멸망당해서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우리의 구원 어떻게 봐야 돼 이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그런데 믿지 않냐므로 멸망받았어요. 그럼 믿지 않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의 신앙을 갖지 못하여 그 말씀을 이루는 순종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결국 멸망해요. 그럼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 그 예를 들면서 우리도 심판받을 것에 대한 상기시키며 거짓 선자 너들도 심판받을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 있지 않느냐? 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감사한 살 길을 열어준 거죠. 그 살 길이 오직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예요. 잘못을 빨리, 왜? 잘하는 걸 막기 위함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잘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회개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면 이게 콘크리트가 돼버려요. 그런 거 깨트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 죄성을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 제가 잘 반응하는 게 뭐냐? 운전, 수업시겠지만 이게 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운전하는 게 자꾸 이게 성질이 나. 이게 자꾸 옛날 한참 은혜 받을 때는 껴들어 괜찮아 이런 넉넉했는데 여유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푹푹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으식을 나와. 이게 그러면 순간 아이고 또 잘못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손판이 내 안에 남았네 아주 욱하는 거, 아또 나만의 찌꺼기 나와.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 나타나요. 근데 제가 이걸 그때 회개하지 못하면 성목사 회개 안 해 그러고 딱 견고하게 진을 잡겠죠. 두 번째도 회개 안 하면 또 견고해지겠죠. 그럼 굳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얘를 꺼내기가 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해보면 아이들이 가장 쉬워요.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면 누구냐? 어르신들. 이게 60 넘어 70 넘으면 어려워요. 왜? 굳어졌어요. 회개라는 개념에 약해요. 그러니까 별로 회개에 대한 모습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물 콧물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 그냥 해요. 아니요, 그 회개가 아니고 성령께서 회개하시는 회개. 그래야 죄도 사함받고 죄성이 처리되는 모습까지 이룰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의 절대적인 부분의 모습입니다. 이 죄성이 자라기 전에, 이 죄가 자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 회개예요. 죄 사함 받으면 약속된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악한 영과 멋지게 싸워 이겨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천국의 반열에서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